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맹론 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만약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한다.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요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는 곧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불하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는 않는다.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달마 스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될 수 없다. 딱 잘라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고 인과법이어서 과보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처를 얻고자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인사할 때도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세요. 부처가 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도 얻고 싶어하고, 명예나 권력도 얻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다 얻고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뇌구조 자체가 분별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별의 구조는 어디서 나왔느냐? 나라는 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나가 없는데, 애초에 내가 없는데 나라는 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나에 집착을 했다 보니까 이 나가 생기면 반드시 나와 남이 생기고, 또 나와 남이 생기면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생겨요. 나와 남들을 비교해서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가졌냐 더 적게 가졌냐, 그게 중요해지고, 그러면 남들과의 어떤 이 경쟁관계 속에서 내 거를 얼마만큼 더 많이 얻고 획득해서 내 것을 늘려나가느냐, 그게 인생일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무엇을 위해 다 쓰여지냐면 나를 확장하고 내 거를 늘려나가는 것에, 내 거를 이렇게 취하고 가지고 얻는 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또 적은 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얻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인기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얻지 못하면 실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평생 다 거기에 허비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내 거 늘리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는데,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아니까 내 거를 늘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지금이 전부인지 아니까 진짜 같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적게 얻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좀 공평해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긴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보면, 많이 얻었어도 많이 얻은 사람은 죽을 때, 떠나갈 때 그걸 다 놓고 가야 되죠. 많이 놓고 가고,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놓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걸 잃을 때 크게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적게 얻은 사람은 적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얻은 사람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얻은 사람은 막 떨어질 때 막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쌤쌤이죠. 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데에서는 평등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는 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 내 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별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남과 비교하고 분별해서 내 걸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이제 분별심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삶의 동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나를 내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지. 내 거를 늘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 거, 네 거가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공부죠. 그래서 이 나를, 자기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뭘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가져야 될 게 없고 취해야 할 게 없고 할 일이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이유는 내 거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바쁘잖아요. 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푹 쉬게 되는 거예요. 푹 쉬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채로 다시 360도 돌아와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내가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집착과 욕망과 이런 거 없이, 분별망상,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어부가 바닷가에 욕심도 없이 그냥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젊은 어부인데 배를 띄우고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자기 먹을 만큼만,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만 해서 오늘 먹을 만큼만 잡아와서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최소한의 만족을 하면서, 조금 더 잡으면 그거 가지고 쌀이랑 뭐 다른 거 먹을 거 바꿔와서 그때 먹을 만큼만 그냥 해결하면서 아무 고민도 없이 거기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더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영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휴가를 와서 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이없구나.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게으르게 사냐, 어찌 이렇게 삶의 욕망도 없고 뭔가 성공에 대한 의지도 없고 저렇게 그냥 진짜 쓸모없는 인생같이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이 사람에게 내가 한번 경영 조언을 해주면 이 뭐 시간당 엄청 비싼 값인데 당신한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들어나 보자.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언제 돈을 벌겠냐, 이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너가 지금 한나절만 그렇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오면 안 된다. 나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막 돈을 막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을 해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서 저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배도 좀 더 키우고 배가 더 커지면 수확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어망 같은 투망 같은 것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게 커지면 배를 이제 2개, 3개, 4개 더 사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 아주 큰 대형 어떤 그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배를 여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배를 출항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돈을 막 잔뜩 벌어놓고 이제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를 딱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면 된다. 그러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돈도 시큰 벌어놓고 할 걸 다 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조만한 어촌에
조만한 집 하나 짓고 그냥 나가서 놀이 삼아, 운동 삼아 나가서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먹고 나머지 시간 쉬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저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여부처럼 한 바퀴 돌아오면은 이 자리에서 완성돼 있어요.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는 결국 이 자리에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살겠죠.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집에 청소해야 되고, 자식들 밥하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미련 없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줄 것 없이 완전히 쉰 채로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한 바퀴 돌아오고 난다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푹 쉬고 있단 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과도한 집착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푹 쉬고 사니까, 이걸 우리가 안 해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사람이? 게으르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쉰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쉰 사람이 더욱더 게으르지 않게 정진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 쉬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본래 무하고 본래 공하기 때문에 푹 할 일이 없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게으르지 마라, 정진해라는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되 함이 없이 할 뿐이지.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이제 열심히 그 삶을 사는데, 이렇게 분별의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의 방식밖에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마음 공부를 만나게 돼요. 불교를 만나게 돼요. 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불교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나에게 있어서 내 머릿속에서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취하는 거, 가지는 거, 뭔가 소유물을 늘리고 확장하는 거, 얻는 거, 이렇게 취사간택하는 거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취사간택하는 게 아닌데, 취부득 사부득,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공부인데, 이런 공부를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공부랑 똑같이 불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 거의 다. 그 처음에는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냐면, 불교에서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얻어야 될 거 부처, 이렇게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부처를 얻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연불 하면 돼요? 독경하면 돼요? 경 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면 돼요? 이 방법론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절에서도 사람들은 분별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취하고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방법이라는 건 반드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이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분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 방편? 이거 방편이 할 게 없는데, 방법이랄 게 없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전이고 가르침이고 방편의 수행법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방편은 쓰고 버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은 반드시 임시예요. 임시로 쓰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방편을 애지중지해서 이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방편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이에요. 버려야 돼요. 팔만대장경. 아니 반야경,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반야심경 반야경부터가 벌써 보세요. 파라미타, 바라밀다, 여기서 여기 차 안에서 저기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방편을 쓰잖아요.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간다, 가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중생이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방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건너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못 건너가요. 방편이라는 줄 알아야 돼.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이제 반야경에서는 항상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한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렇게 방편을 썼지만 차안도 공하고 피안도 공하다. 일체법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 그게 반야지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관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법에서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승의제와 세속제, 이게 이제 중간 사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볼 때, 경전을 볼 때, 우리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반야, 방편반야, 그러니까 문자반야를 방편반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상반야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반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이 지금 문자반야인가 방편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방편을 최대한 걷어내고 어지간하면 본질을 바로 곧장 깨뚫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불교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어떤 경전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은 필요 없다라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전에서는 또 스님들 설법에 지금까지 들어보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경전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뭐 연불 수행을 하면 뭐가 된다, 극락왕생한다, 뭐 열심히 수행하면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에도. 그런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수행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처럼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아니다, 연불, 경전, 독성, 보시, 계행, 정진 그런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 경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불교 경전에 어디에는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는 부처님 본인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런 사람은 워낙 많고, 저 스님도 작년에 몇 월 달에 했던 법문을 보세요. 거기선 하라랬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하지 말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스님이 있어서, 어떤 스승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 법문을 할 때 딱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방편을 쓰면서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거를 막 계속 열심히 갈고 닦도록 막 이렇게 전파하고 전해주고 나눠줘서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주잖아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바른 스승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스승이래야 돼요. 반은 주고 반은 뺏을 줄 알아야 돼요. 줬다 뺏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줬다가 거기에 딱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리고, 또 저걸 줬다가 저기 안주할 만하면 그걸 뺏어버려야 돼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빈주먹이다 이러거든요. 스승에게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소가 논두랑을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소가 이쪽 벼도 먹으면 안 되고 이쪽 벼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벼니까. 앞만 보고 쭉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이쪽 거를 자꾸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왼쪽을 딱 잡아 당기면 중간보란 얘기잖아요. 왼쪽을 잡아 당기니까 이 소는 멍청하니까 이쪽 거 먹으란 얘기인가 해서 또 이쪽 걸 먹어요. 그러면 이쪽 걸 잡아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쪽 걸 먹는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긴가 보다 해서 여길 집착하고, 이걸 당기면 얘긴가 보다 해서 여기를 머문단 말이에요. 그는 방편이었어요. 치우친 사람을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법문을 들으실 때는 그 법문 내용을 이게 막 필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에서는 필기할 필요 없다, 공부하고 막 밑줄 긋고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왜? 필기하고 밑줄 긋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르침 중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취사간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딱 밑줄 그어가지고 내가 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천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듣고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오던 공부 아닌가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필기해서 외우고 막 못 외우면 혼내고 막 이러면 벌 주고 이러는 공부 진짜 싫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학 공부라든지 한문 공부라든지 외우는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막 밑줄 긋고 외우는 건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어린 애기들 밑줄 긋고 어학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요? 깐난 애기가? 문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잘해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게 진짜 그게 공부잖아요. 유의 조작 없는. 사실 세속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진짜거든요. 이 출세간의 공부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들으면 돼요. 아무리 쌈박하게 좋은 말이 있어도 그걸 딱 쥐어가지고 내가 여기 안주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래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취사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딱 처음에 와가지고는 나는 공부는 다 잘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취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부처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부처는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얻어져 있다라는, 한 번도 잃을 수가 없는구나, 내가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 한순간도 이 법을 잃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처가 나눠줄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법은, 진리는 자기에게 다 100%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아까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나이가 들 수도 없고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한 모든 작용이 전부 다 부처가 일으키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얻으려고 마음을 가지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것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 내가 얻었다 하면 그거는 얻은 것이잖아요. 얻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얻을 내가 있고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 법은 둘이 아니라니까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둘이 아니에요. 얻었다 하면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았다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주일 전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그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얘기는 그때 체험을 했고 그건 왔다 가는 거 아니냐. 그때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때 왔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지금은 없는데요? 그건 법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왔다 간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때 체험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러면 그때 얻었고 지금은 놓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얻고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체험한 게 진짜였다면 늘 있는 걸 체험한 거예요. 딱 체험하고 나서 어제까지 없던 걸 오늘 내가 체험했어. 그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내가 체험해서 오늘 내가 부처가 됐어. 오늘 내가 깨달았어. 오늘 내가 뭔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 쉬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요. 그럼 꼬리를 확 내려요. 그때는 막 큰 스님들 찾아가서 막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구삭 지나가면 꼬리를 팍 내려가지고는 아니 그 깨달았다면서 부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얻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라졌다고 하는 건 진짜가 아니죠. 자기 잘못 본 거예요. 그럴 때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얻은 게 아닌 건 아니나 내가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법이 뭔지를.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하면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없는 걸 지금 내가 얻은 건가? 그래서 그게 맞다.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내가 얻은 거다? 그럼 그건 법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체험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이 막 무너지고 막 경이로운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늘 있었구나. 내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내가 놓칠 수가 없구나. 체험을 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체험을 딱 오니까 너무 막 좋단 말이에요. 어제 없던 놀라운 어떤 의식이 딱 드러나 놓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딱 그거부터 찾아요. 어디 갔나? 어디 안 가게 하려고 챙긴단 말이에요. 법을 챙길 날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체험은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수가 없는, 내가 챙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챙길 필요 없는 거예요. 오고 열에 여거 이러잖아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는 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불거불래 이런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고,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늘 내가 쓰던 거, 그걸 지금 문득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각이라 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어요. 누구나 100%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본래 깨달았지만 본래 깨달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를 시각이라 그래요. 원래는 본각이지만 비로소 지금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시 시작된 줄 아는 거예요. 불각, 깨달음을 놓쳤다가 다시 이제 시작된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시각의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안목에 딱 달라지는 전환의 어떤 시점이 한 번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전과 후가 안목이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체험의 유무가 이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목이, 이 법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늘 있는 것인 게 맞느냐.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분별에 자꾸 끌려다니기도 하고, 오랫동안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이제 돈 오후 점수를 해야 된다 그러죠.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또 챙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건데 놓친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분별을 하니까. 분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확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놓친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더라니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놓친 것 같아요. 왜 놓친 것 같을까요? 찾으니까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분별은 자꾸 찾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어제 찾은 거 내 잘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로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찾으면 없어요. 찾지 않으면 늘 거 있고. 이런 말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법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찾았는데 놓쳤다가 다시 찾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법문 들을 때는 맞아 하면서 확실한 것 같다가, 법문 안 듣고 있으면 또 희미한 것 같다가 놓친 것 같다가, 그러다가 그냥 중생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자리를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그 습에 물들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발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진지하고 이걸 귀한 줄 아는 그 발심 있는 사람이 공부해야 되지, 그냥 아무나 이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해가지고 이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발심 안 돼 있는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은 이 공부를 끝끝내 못해요. 금방 퇴전해요, 퇴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뭔 저렇게 불교에서는 대단하게 여기지? 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부는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얻어져 있구나 하는 걸 그냥 확인하는 공부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분별의 습관이 그렇게 자꾸 하려는 공부를 좀 이제 포기가 돼야 돼요. 성불하려면 견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 된다. 인과가 외도의 말이죠. 인과는 그냥 현실 세계에는 인과의 법칙에 지배받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는 원인 결과가 없어요. 부처는 업짓는 사람도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는 업짓는 사람이 아니며 부처에게는 인과도 없다.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진실의 자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인과가 있으려면 어제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 오늘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제 좋은 업을 지으면 오늘 좋은 과보를 받거나, 오늘 좋은 업을 지으면 내일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지을 때와 받을 때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원인을 제공하고 그 이후의 결과가 드러나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분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진짜로는 경험해 봤나요? 진짜로는 시간을 경험 못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지, 항상 눈앞인데요, 항상 지금인데요, 항상 여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생명의 장은 언제나 지금 여기인데 어떻게 다른 때나 다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시간과 다른 시간을 추상할 수 있을 뿐이지, 뭐 시간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가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이런 말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주라고 여기고 분별의 세계만 살아왔다 보니까 지금 물을 마시니까 물 마시고 나니까 지금 이제 갈증이 해소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 벌어지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인과가 진짜 있느냐.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욕먹어가지고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울할 때 항상 내가 왜 우울하지? 아까 그 사람한테 욕먹었으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해요. 시간에 인과의 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벌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오면, 목전에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아까 욕하고 떠난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요. 욕하고 떠나고 간 거를 가지고 내가 덧씌워가지고 생각으로, 판단, 분별로 막 생각을 꼬리를 물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 있는 건 뭐냐? 그 생각 내려놓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그 우울함이 있어요? 그 기분 나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으로 딱 돌아오면 지금 아무 일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 사람이 경험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다시 올 건데요? 그럼 다시 왔다 쳐요.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아까 나한테 욕한 사람,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까 욕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존재가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우리는 진짜의 경험은 볼 뿐이잖아요. 분별을 내려놓으면 보자마자 해석하는 거를 우리는 주인 삼아서 보자마자 해석한 걸 내가 봤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해석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그거는 생각이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생각으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분별로 마주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마주하는 세상, 분별 이전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나 나한테 못했던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 나한테 와서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든 착한 사람이 한 잔 갖다 주든 커피 한 잔이에요 그냥. 근데 속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갖다 주면 저놈이 나한테 뭔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또 저랬을까? 이거 침 뱉어가지고 갖다 놨나?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 아는 스님이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대요. 저는 이제 군승으로 있었잖아요. 군승 법사로, 군종 장교로 있었는데, 이제 제 도반 스님은 군종병으로, 병사로 군 생활을 했는데 군종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스님, 군종병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이, 난 잘해줘. 그랬더니, 이거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군에 있을 때 내가 모시고 있었던 법사 스님이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너무 막 이중적이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와 이러는데 라면에 침 뱉어서 끓여다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별얘기를 다 하네. 한참 옛날 얘기. 이제 도반이 군에 있었을 때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는 더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침 안 뱉었나? 그래서 실제를 만나면 그 얘기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라면을 보면 혹시 또 안 뱉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라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해석한 그 사람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유식무경이라 해요. 오로지 자기 인식, 유식무경, 바깥 경계는 실제 없다. 실제 못 본다. 우리가 자기 인식만 본다는 거예요. 유식무경, 오로지 자기 인식만 보고 바깥 경계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바로 분별하는데요. 심지어는 처음 만난 사람도 분별해요. 처음 만났는데 내 스타일이다 이러고요. 처음 만났는데 왠지 재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 만나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재수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옛날에 더럽게 차였어. 저 사람도 그런 종족일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조차. 난생 처음 만나는 풍경을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만나요. 옛날에 어디서 만났던 그것보단 별로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못 만나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만나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의식을 통해서 현재를 만나요. 그러니까 진짜 현재를 만나는 게 아니죠.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분별의식의 노예처럼 사는 거죠. 분별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날것의 삶을 못 만나고 죽어있는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놓고 내가 이건 나쁘고 이건 좋아라고 해석해놓고 내가 해석해놓은 나쁜 거라는 걸 만나면 막 화가 나요. 내가 해석해놓은 좋은 걸 만나면 막 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한단 말이에요. 못 가지면 괴롭고 이거는 자꾸 만나게 되면 괴롭고 자기 생각이 만든 취사거든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버려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그 생각, 그 분별 인식을 내려놓으면 그냥 늘 지금이에요. 인과가 없어요. 실제 우리 인과를 만나지 않잖아. 인과를 만난다는 건 생각의 세계에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으로 보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실제는 실제로는 인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과를 경험해요? 물을 먹었을 때 먹었을 때고, 지금 먹고 나니까 갈증이 해소됐다 했을 때 그냥 해소된 거예요. 지금 먹는 때고, 먹었으니까 해소가 됐다, 이거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건 마실 뿐이에요. 그건 지금 이럴 뿐이고, 항상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주인 삼아 살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본래 인과 없다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는 업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하는 게 전부 다 업이 되죠. 우리가 하는 행을 유의행이라 그래. 유의행. 그래서 우리가 유의 조작의 행, 유의함이 있다 이거예요. 함이 있다. 해도 해 따르는 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시해놓고 내가 보시했다 하는 상을 유의로 딱 조작해서 그걸 붙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또 잘못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막 죄의식을 딱 쥐고 있고, 착한 일 한 거, 잘한 일 한 거 다 이렇게 내가 취하고 쥐고 있단 말이에요. 했다 하는 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착한 일 하고 나는 착한 사람 하는 상을 쥐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나쁜 놈 하는 상을 쥔단 말이에요. 그 유의예요. 유의 조작의 행위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런 조작을 한 것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유의업이라고 불러요. 유의업. 모든 업은 유의업이에요.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업이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무의행을 해요. 무의행. 하되 한 바가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할 뿐 하고 끝이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가상의 시간을 살고, 부처는 그냥 늘 눈앞이에요. 눈앞. 하되 함이 없단 말이에요. 보시해도 보시한 바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도 앙금이 막 남아서 오랫동안 막 뒤에 가서 상처받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니까 유의 조작하는 것 없이 무의행으로서 하되 함. 그렇다고 부처님은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위를 다 하거든요. 업을 짓고 다 하거든요. 부처님은 복덕을 엄청 많이, 선업을 엄청 많이 짓는 분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부처님에게는 그게 복덕이 아니에요. 복을 질 필요가 없어요. 복을 젓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본래가 무량대복 속에 그냥 늘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잔해증에서는, 자신 내면의 어떤 깨달음의 그 안목에서는 했는데 한 바가 없는 거죠. 업을 짓지 않는다, 그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했지만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고 인과에 미혹하지 않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얻을 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얻을 법이 있다고 하면 둘인데.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처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부처가 됐다 하면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는 건데요. 본래 부처라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부처가 부처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내가 부처를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부처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사라지고 딱 법만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니까 법이 법을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든가 하나의 능력, 하나의 이해, 하나의 견해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마음이 있다, 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냥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신성, 영성, 해탈, 열반 하라고 막 많이 표현하는, 어쨌든 이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심, 이거 하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내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일심 하나를 탁 쥐고 있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래 무일물, 그것 또한 방편이에요.
그것도 방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정리해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건 무기공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아, 내가 들어보니까 자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획득하면 되는, 내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없대.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불교가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해버려요. 절대 정리해서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